나라를 비교해 본다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 그러면 중진국이나 후진국과 다른 것이 아픈 사람들, 어린이들, 여인들, 수혜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힘 있으면 갑질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래서 돈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통령을 잘 뽑고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잘 공의가 서고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축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선진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국민이고 우리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큰 복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러한 임금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살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걸 늘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태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할례가 있다. 우리가 율법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백성이 있는 사람들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 못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 줄을 밝게 드러났냐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게 많이 있지만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다 주의 백성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아비인, 임금인 그런 나라 백성은 어떨까요? 거기는 거짓의 영, 악한 영, 악령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져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문제는 성령 받고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후사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형 성령이 없으면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의 백성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진짜 성령 받고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신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답게 품있게 사시고 멋지게 사시고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고 성령 받고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일만 생기면 주의 영광을 못 보게 만들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주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주 완악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베드로는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알았지만,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어야 되는 건 알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속에, 자의식 속에 유태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일지라도 이렇게 할례받고 또 이방인일지라도 이렇게 선민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정결하다, 이렇게 한 것을 부정하다, 더럽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주님 성령의 지시대로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 말을 듣고 그날 밤은 자고 그 다음 날 드디어 고넬료 집에 갔어요. 근데 고넬료 집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기 친척, 가까운 친구들, 그런 사람 다 모아놓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고? 친척, 식구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 다 이렇게 모아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야, 우리 하나님 말씀 듣자. 오늘 베드로
하나님의 사자 베드로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우리 이번에 꼭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래서 식구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베드로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면서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한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가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참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나흘 전에 이맘때 기도할 때 흰솔 입은 그런 사람이 내게 와서 네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그러니 너는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야,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준비한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려고, 이 사람은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준비시켜 놨구나. 그거를 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사람이구나.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했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예배 시간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기도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들어야 되지만 내 친척도 들어야 된다. 내 친구들도 정말 들어야 된다.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인데,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이렇게 모였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지방에서도 이제 연합 부흥성회가 이번 달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들으려고 준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듣고 싶어서 미리 약속하고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우리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그냥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 와요? 뭐 하려고 왔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는 거다. 이 교회에 온 것은 단순히 건물에 온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왔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들도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일날 예배를 비롯해서 주일 밤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 속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단순히 사람만 만나고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나 또 속해 인도자나 또 각 부서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멋대로 사는 것은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나를 구원하는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주의 백성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이제는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십시다. 아멘. 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원수 마귀가 공작을 해요.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그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 비극적인 일, 정말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그 얘기를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런 소문을 자꾸 퍼뜨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 권능을 힘입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당신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만유의 주,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돼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셔요.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셔서 예수께서 이 죄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화목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깨끗하게 되고 다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은 이제는 그를 의롭다고 여기고 받아주신다. 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게 세상에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죄와 불의가 없어지고 죄의 문사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화목의 복음을 들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목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이렇게 진리영인데 이분은 화목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과 그 능력으로 이렇게 힘있고 돌아다니면서 선행을 행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눌린 사람들을 거기서 풀어서 자유케 하고 치유해주고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당신들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죄를 다 갚아주었어요. 우리의 죄도 크지만 주님의 피값은 더 커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할 걸 취약거려서 여기지 않으시고 화목점을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죄인의 대표가 돼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피 뿌려 당신의 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성령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를 후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이 두루 다니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안절뱅이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중풍무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더러운 귀신에 눌렸던 사람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자유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어둠에서 건지셨어요.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없습니다. 아예 다윗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임금이 돼서 정말 적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한테 부귀영화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이렇게 따르지를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대항까지 했었어요.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실망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죽으셨던 그분이 당신이 말씀한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사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같이 모시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승천하셔서 정말 다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모셨던 영광스러운 이 베드로가 이제는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을 만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는데 성령을 그들이 실제로 받은 거예요. 성령 오셔서 능력을 입고 한 일이 뭐냐 하면 전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걸 한 거예요. 이렇게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사람,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 오셔서 이런 사람을 다 살려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이렇게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이렇게 누굴 전하자고요? 예수님을 전하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에게 명령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전한 게 뭐라고요? 화목하는 복음, 화목복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서야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시고 실제로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다시 마지막 때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그런 심판자요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자가 되지만 예수님을 뿌리치고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믿지 않으면 그럴 때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진정 베드로처럼 죄사한 기쁨이 있으신가요? 정말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오셔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주님 걸 믿으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기 전에, 또 전도 대상자가 주님 앞에 불려가기 전에 살았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구주가 되어주셔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면 그때는 할 수 없어요. 심판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당신들의 백성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줬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원수가 참소할지라도 저 사람의 죄는 내가 다 피값으로 치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멋진 주의 백성으로 영광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전하며 살 때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령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또 어떤 사람에게 오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시나 하면 주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증거하도록 오셔서 역사해 주셔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화목하는 복음 예수님을 전했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봤어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베드로와 그 같이 따라갔던 6사람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인데 이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 받을 때 똑같이 오늘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다 같이 성령을 받더라는 거예요. 몇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다 성령께서 임하신 걸 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하신 크신 일, 주님이 높으심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옛날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는 게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다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주님이 이렇게 지금도 부활하셔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앞으로 모든 인류들을 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구원자라고, 이렇게 주님은 높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높이 말을 해요. 성령 받으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 자체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엔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주 그냥 마음에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정대로 나쁜 말을 막 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혀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몰랐는데 그걸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주님의 높으심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말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총을 더 체험하게 돼요. 내가 죄를 많이 발견할수록 이런 못된 사람을 주님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 붉은 피를 쏟아서 다 용서해 주셨구나,
사업이 망하면 망할수록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없어지는 분깃이 아니라 없애는 영원한 기업을 이제는 누리며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야 성령이 오셔서, 그럴 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이렇게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말하고 시인하고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이 오신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옛날에는 돈 없어지면 낙마하고 실족하고 어깨를 못 펴고 살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베드로처럼 나에겐 근거 은은 없어, 내게 있는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예수님 때문에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 줄 아니까. 그분은 창조주시요 구원자요 재판관이요 이 모든 세계 운명을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인 걸 믿으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 얼마나 든든해요. 그분이 내 편인데 얼마나 든든해요. 그걸 성령님이 다 일깨워주는 거예요. 눈뜨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의 구주라고,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죽음도 올 수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면 죽을 때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짧은 세월 동안에 예수 믿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나 천국 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해요. 아들, 딸, 부모님 보내놓고도 주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살게 하다가 주여, 이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 품에 갈 걸 아니까, 주님 나라에 갈 걸 아니까 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거기서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을까 봐 달달달 떨고 잘못될까 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이미 죽음을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이 세상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 이길 수 있고, 주님을 몰라서 세상에 지는 사람들에게 승리자이신 주님을 선포해서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역사에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각가지로 역사해 주셔요. 생명을 주시고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린 될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헛것이 아니라 진짜 가장 값진 예수를 얻은 거, 이 땅에서 제일 얻어야 될 게 예수예요. 다른 거 다 얻었는데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렇다 할 때 예수만 있으면 다시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있는 사람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신 일이 뭔지를 알고 증거하고 말하고 시인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의 증인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